오늘은 욥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쉬운 날도 쉬신 날도 없는 사업, 쉬운 날도 쉬신 날도 없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욥기는 잘 읽지 않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또 특별히 베렙과 함께 하면서 그 시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욥기 말씀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읽다 보면 사실 욥기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짧은 말씀이 아니에요. 42장까지 이르는 꽤 많은 분량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과 비교하자면 그 어떤 신약 성경보다도 그 말씀이 깁니다. 그런데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에 진전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계절들이 변하듯 또 한 사람의 인생이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게 되듯이 욥기의 이야기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장수가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내용이 진전이 되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전혀 내용이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그저 앞에 있었던 부분이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끝에 가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될 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이도 욥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욥이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차분히 설명하던,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설명은 설득이 되고 설득은 마침내 강요가 됩니다. 그러나 욥 자신 역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세 친구들의 주장은 점점 더 세지게 됩니다. 옳은 것을 세게 말하면 우리는 변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자식들을 키워보면서 알게 됩니다. 분명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 소위 다른 어떤 사람들의 표현처럼 생명보다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 옳은 것을 말해주고 또 깨우쳐 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오히려 튕겨져 나가죠. 근데 자녀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옳은 것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 또 옳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혹시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실행력이 부족한 탓일까요? 좀 더 당차게 결심을 하고 계획을 짜고 내 자신을 체근하며 살면 그러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역시 자주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설사 성공을 한다 해도 밀려오는 무의미와 공허에 남모르는 괴로움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이죠. 만약 살아 그것을 못 느낀다면 죽기 바로 직전에 이 모든 것의 공허와 무의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인 거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욥의 상황을 설명하려 듭니다. 욥, 너는 틀렸고 너는 실수했고 선을 행할 만한 실력이 없어서 지금의 결과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성실해야 하고 더 실력을 쌓아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 친구들의 누가 봐도 옳아 보이는 주장이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런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의 옳고 그름인가를 말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옳은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의 옳음이고 정의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정의이며 그냥 인생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인생이고 사업이 아닌 누구 안에서의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예요. 옳음과 누구 안에서의 옳음의 차이점은 그럼 무엇일까요? 앞에 옳음은 규칙과 규범으로서의 옳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친구들이 말하는 옳음이지요. 뒤에 누구 안에서의 옳음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옳음입니다. 앞에 옳음은 규칙과 규범에 맞춰봐서의 옳음을 따지는 것이고 두 번째 누구 안에서의 옳음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옳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욥을 그리고 세 친구들을 이 인격적 관계의 옳음으로까지 이끌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옳음으로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옳음, 즉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옳음입니다. 악은 물론이고 나의 옳음조차도 나의 의로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의 심연으로까지 욥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규칙과 규범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를 규칙과 규범으로만 대하신다면 도대체 그것이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종교도 나름의 기준이 있고 또 도를 닦는 수행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모든 고등 종교들은 역사와 전통 속에서 신을 향하는 나름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걷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종교들이라면 대부분 그 방식들은 비슷하고 그 분위기들 역시 유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독교가 여기까지라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타 종교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런 여타의 종교로 만들어 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원리주의자들이었죠. 옳게 행동하면 복받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실은 그 바리새파인들이 저 멀리에 있지 않아요. 바로 내 안에 그들이 있습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내용은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네 명 모두가 다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율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그리 큰 잘못 없다고 말하며 사는 빌닷과 엘리바스, 소발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말하는 자, 그 욥이 내 안에 있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욥기 42장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욥기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무엇이 오르지는 않다는 나를 그리고 이 기준에 맞춰볼 때 큰 잘못이 없다며 억울해하는 나를 이끌고 42장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끝에서 결국 우리는 법칙과 규범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고난과 고통,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해석하며 살게 하시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또 시련과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돈으로 또는 건강으로 외모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가난하고 또 실패와 병약함으로도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에 어려워요. 이 길을 걷는 내내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내게 쉬운 날은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도 없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는 사업을 통해, 목회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사랑 안에 나를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목회가 잘 될 수도 있고 목회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인생이 진행될 수도 있고 인생이 잘 진행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종국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을 놓치면 다 억울해질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면 너무 억울하죠. 계획대로 무엇인가 꿈을 꾸고 진행했는데 그것이 자꾸 어그러질 때마다 원망과 한탄이 생깁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이끌고 이 길을 걷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업하는 여기 계신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